저는 오늘 성탄을 감사드리는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냉대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냉대한 성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죄악된 인간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죄가 있는데 무슨 남의 죄를 해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또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전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러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냉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한다면 말씀을 환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냉대하고 살았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냉대한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날 때를 중심으로 과연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냉대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력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예수님을 냉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이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헤롯 대왕. 그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어봤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동 번역에 보니까 온통 술렁거렸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당황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당황하였다. 또한 바른 성경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더 강력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단어는 불안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안하다, 선동하다. 지금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헤롯 왕은 권력 때문에 소동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소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 때문에 소동하였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유대인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민족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뇨? 분명히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뇨 물어봤는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뇨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헤롯 왕은 바로 동방 박사가 말한 그 유대인의 왕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동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권력에 사로잡힌 자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자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헤롯 왕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 3세라는 사람을 연못에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익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헤롯 대왕의 처남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남동생인데 그렇게 죽였어요. 또한 헤롯 대왕은 자기 부인까지도 의심하고 마리암네라는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모 알렉산드라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 죽였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점점 흐려지고 결국은 포악하고 잔인한 왕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이죠.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싹 꼬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라.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거짓말을 했죠. 만약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헤롯 왕한테 장소를 알려줬다면 장소를 알려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제시하는 바람에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 핏덩어리가 저 애굽으로 피신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부터 애굽까지, 그 애굽 강까지는 약 147km입니다. 147km. 요셉과 마리아는 핏덩어리 예수님을 품에 안고 140km를 걸어서 그날 밤에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헤롯 왕은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밑에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이렇게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냉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종말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는데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온몸이 막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간지러워요. 그래서 빡빡 긁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막 경련이 일어나서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배가 막 복통이 임하는데 떼굴떼굴 굴러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복통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기침이 막 나고 천식이 끊어지지 않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미칠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병명도 알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헤롯 왕의 죽음은 예수님을 냉대한 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권력 붙들고 비겁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말고 이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을 냉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금력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금력, 돈이죠. 금력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력은 돈의 힘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하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모든 여관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니까 사관이 없었더라. 여관집 주인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남편은 나이 많은 노인의 각 벗고 부인은 젊은데 만삭이 되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관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실로 모든 집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냉대하였던 것이죠. 첫째로, 사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느 집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집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관의 손님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사관의 손님들을 쫓아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사관의 모든 방들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됩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보다 다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사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주인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성전된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다 엎어버리시고 양과 소를 다 내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거죠. 오늘 우리 속에는 쓸데없는 거짓된 주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내 속에 있는 거짓 주인들, 쓸데없는 주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 마음의 빈방에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종교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죠. 유대교는 구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약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당연히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보니까 모세도 믿지 않았구나, 구약 성경도 믿지 않은 거구나 선언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뇨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물어봤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왕이시여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고 그의 근본은 태초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께서 오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지금 때가 되었는데 설마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되겠느냐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려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막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소경된 백성들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는데 밑에 있는 성도들이 뭘 안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셉을 짚었다,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막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말씀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냉대하기에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냉대하였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냉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하게 내 마음의 방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진행이 되죠. 마리아 보세요. 애를 낳고 아무리 여자가 아무리 건강한 여자를 할지라도 애 낳으면은요 순간 비실비실해져요.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밤에 핏덩어리 예수를 안고 147km를 도망갔습니다.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쉴 수도 없어요. 중간에 쉴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보니까 8일째 돼서 할례를 받으셨죠. 아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할례도 받지 못하고 애굽까지 가가지고 애굽에 도착해서 할례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죠.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한테 이르기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아주 단단하게 일렀습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만대 성탄 때마다 그 이름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5장 9절 공동 번역을 보세요. 신명기 15장 9절 보니까 가난한 형제를 냉대하면 죄가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초점이요, 우주의 시작이요, 우주의 종착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중심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돈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모든 충만으로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했죠. 또 마태복음 4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세요. 큰 빛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히브리어 호셰크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얼마나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일이 안 되고 눈앞이 깜깜한지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모든 잡것들을 다 내쫓아버리면 반드시 빛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냉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냉대하고 핍박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영접하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큰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흑암을 다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